제가 오전에 예배 잘 강경에서 하고 왔는데 갑자기 자꾸 코가 흘러서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설교하기 힘들 만큼 많이 안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도하면 잘 설교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제성로 375페이지,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하는 삶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탈무드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타는 듯이 무거웠고 또 길은 지루하기가 한이 없었어요. 이때 아들이 참지 못하고 아버지 힘이 다 빠진 데다가 이제 목말라서 죽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라. 우리 선조들도 이 고통의 광야와 사막을 다 걸어갔단다. 이제 곧 마을이 나타날 거야. 이러면서 또 참고 그 사막을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 동안을 걸어갔어요. 근데 한참을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공동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들이 절망하면서 아버지, 저것 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모두 여기서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격려합니다. 아들아, 공동묘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부근에 마을이 있다는 표시 아니냐. 아마 사람 사는 동네가 곧 나올 거야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무사히 횡단했다 하는 일화가 탈무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것처럼 도무지 해결될 것 같은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결말을 주신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영국의 여류 소설가인 제인 오스틴이라고 한 사람은 너의 마음의 뜰에 인내를 심어라. 그 뿌리는 쓰더라도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미국의 사상가요 시인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5분도 참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참아야 큰 일을 하고 험한 것을 참아야 평탄한 데가 오고 괴로움을 참아야 즐거움을 얻고 어려움을 참아야 쉬운 것이 있고 실패를 참아야 성공을 하고 욕되는 것을 참아야 영광을 받고 범부의 일을 참아야 성인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덕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내, 또 참으라, 이런 말이 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 등 약간씩 다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마크로도미아, 하나는 휘포모네. 똑같이 번역하면 인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뜻이 달라. 이 마크로도미아라고 하는 인내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줄 때 잘 참으라, 그런 인내를 말할 때는 마크로도미아, 사람을 통해서 참아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는 말은 상황과 환경을 두고 하는 말. 내가 가난한 걸 참는다든지, 병에 걸린 걸 참는다든지, 추운 걸 참는다든지, 더운 걸 참는다든지, 이런 걸 참는다고 쓸 때는 휘포모네, 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는 게 어렵다.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내 주변 사람이 잘못한 게 또 없는데 막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줄 때 내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인간관계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 주고 박해하고 이렇게 어려움 주는 사람들 관대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인내의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특징은 종말론적 인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인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참는데 그럼 언제까지 참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언제까지 참습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참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 될 그때까지 내가 참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7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세상 끝이 올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게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절 9절에 보면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7절 8절 9절 연속적으로 참는 한계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의 마지막이 비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은 참으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 재림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이 세상을 재림하실 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 오셔서 분별하고 양과 염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인내의 특징은 뭐냐? 소망적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다리고 참는 것도 내가 기다리면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거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병마가 와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참아봐도 앞으로 좋을 일이 없다, 그러면 못 살아. 자살하고 말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참고 기다리면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줄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이 뭐예요? 잘 참은 뒤에 좋은 일이 내가 생긴다. 지금 고난과 시련을 잘 참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온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고난을 참고 견딘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의 그 힘든 과정을 잘 인내할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고개 잡는 어부는 만선의 소망 때문에 그 추위와 고난을 참고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고, 학생들은 성공의 희망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참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지난날의 가난을 참고 견딘 것은 내가 살면 좀 나아지겠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희망 때문에 참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의 풍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위와 고난을 참고 일하는 것이고, 열처녀 비유처럼 그 잔치자리에 축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보호자요, 화평의 유지자요, 사랑을 육성하는 자요, 겸손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것이 인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자,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원망하면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기다려도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면 그죠? 언제까지 기다려? 왜 빨리 해결 안 해줘? 빨리 왜 주님 안 오셔? 왜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 없애주시니 이 고통을 계속 주시나? 이렇게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 나타나는 것이 원망.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내가 아픔을 당해.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원망 없이 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믿습니까? 모든 성경의 기록은 이런 기록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잘 인내함으로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갖고 잘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를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 유형의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본 보여주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 다시 한번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 네,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교훈하셔요. 자,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리지 않는 농부는요 절대 풍년의 결실을 맛볼 수가 없다. 오랜 시간 동안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없이는 바람직한 농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칠 때 상징적인 모범 인내를 어떻게 배우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그 여름에 무더위를 참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많은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른 비가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 사이에 내리는데 그 이른 비는 뭐냐?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3월, 4월 사이에 내리는데 이 늦은 비는 뭐냐?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땅을 부드럽게 촉촉하게 만들고 늦은 비는 그 심어놓은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이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못하는 농부는 풍년의 결실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너희들이 그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기다리고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마가복음 4장 28절도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치면 싹이 나지만 이제는 자라나서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림같이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예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8절 말씀 나오죠?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세우다, 고정시키다, 견고하다란 말. 다시 말하면 내가 목적을 세우고 모든 힘을 모아서 집중하라. 그 다음에는 9절에 뭐냐니까 원망하지 말라. 기다리는데 원망하지 마라. 9절 말씀 나오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게 뭐예요? 계속 원망불평해. 모세야, 왜 우리를 이 사막으로 끄집어내서 죽게 하냐? 물이 없어 죽게 됐다. 먹을 것이 없다. 너무 덥다. 광야길이 험하다. 계속 원망불평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 넘게 나왔는데 그 60만 명 중에 장정만 60만 명 이상 남아 나왔는데 다 광야에서 죽게 해요. 왜?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왜? 그들은 원망하지 아니하 오히려 백성들의 희망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수없이 어려운 일이 많죠. 정말 죽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많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과 같은 이 세상길이 광야길과 같은 거예요. 실패도 있고 병도 있고 가정에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직 최종 결론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날이 온다. 깜깜한 어둠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농부가 가을을 기다림같이 잘 인내할 때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막 1000년이 지나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놓고 10년도 기다리고 100년도 기다리고 1000년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는 이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다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것처럼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언함으로 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때에 아합 왕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아합 왕이 군대를 동원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를 막 숨기잖아요. 네? 계속 그리 시냇가로 보내고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피난시키고 이렇게 피난시키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네가 우리 선지자라면서 우리 망하는 얘기하냐? 이러면서 막 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두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수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계속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이 선지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써놨어요. 성경에. 이게 읽어볼게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만 길이 참고 참았다. 수없는 죽음과 수없는 시험과 학대와 궁핍을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렸다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수없는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톱으로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들이 궁핍과 고난과 시련을 수없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그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까? 오늘 선지자들의 같은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나에게 하나님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고 잘 참고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이 성경에서 세 번째 이해가 뭐냐면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럼 욥이란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 우리가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어떤 시련을 당했냐면 이 동방의 제일 가는 재벌이었어요. 요즘 말로 재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욥을 사탄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침략해가지고. 그리고 아들, 딸이 10명인데 그 10명이 생일잔치를 하는 한 집에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자기 몸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그러니까 옆에서 쳐다보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서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욥과 같이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온몸이 병들어 버리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내게 고난이 밀린 사람 세상 한 사람도 없어요.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 이스라엘 아무도 없다 그 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견딜 수 없는 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게 주신 것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고난당한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전보다도
더 갑절로 재산의 축복도 주시고 아들, 딸 10명도 다시 주시고 또 그에게 보너스로 장수하는 축복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거 정말 힘들지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참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성경은 참아라.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다른 원수라 할지라도 참아라. 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참아라.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한 것처럼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으라. 오늘 성경은 예를 들어서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빨리 어려움을 극복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지체할 때마다 하나님은 갑절로 나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와도 참아야 돼요. 참으면 계속 축복이 붙는구나. 갑절로 막 복리로 붙는구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 이 어려운 시련을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참아야 되겠어? 안 참아야 되겠어? 참아야 되지. 묻는 내가 바보지. 참아야지. 참으세요. 친구가 괴롭혀도 참아야 되고, 내 이웃이 나를 괴롭혀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참으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해결하신다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이런 많은 어려움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참으세요. 참어. 성경은 참아라. 너는 참아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참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참는 거 참 힘들죠. 힘들지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참고 있는지 제가 한번 몇 가지 찾아볼게요. 자,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을 인내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요셉은 13년 동안을 인내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삭은 애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20년을 기다려서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 기다린 사람.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딱 때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저서가 불란서 혁명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자, 이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영국이 쓴 것으로 역사에 있어서 칼라일의 불란서 혁명사가 아마도 제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란서 혁명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이 칼라일이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열심히 자료를 모아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쓴 이 원고가 딱 나왔는데, 그 원고가 이제 출판하기 얼마 전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칼라일의 친구가 와서 이 원고 뭉치가 막 책상에 하도 많은 게 뭐냐. 내가 10년 동안 걸쳐서 쓴 불란서 혁명의 역사라는 지금 이 책이다. 책 원고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떠냐. 그래서 또 칼라일이 친한 친구니까 한번 읽어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 원고를 빌려준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밤을 새워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잘 쓴 거예요, 글을.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감동을 받았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다시 왔다가 그걸 보고 나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하고 가져갔는데, 밤을 새워가며 읽고 너무 막 졸려가지고 책상 위에 거실에다가 막 잔뜩 원고 뭉치를 놓고 그 친구의 친구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하인이 와서 그 불쏘시개로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다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을 쓴 거를, 원고를 한순간에 난로 불에 불쏘시개로 날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하고 이 좌절한 이 칼라일이, 친구가 내가 돈이면 돈으로 변상할 수 있고 집이라면 내가 새로운 집을 지어줄 수 있지만, 내가 10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쓴 거를 내가 변상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가지고 칼라일이요, 밥도 못 먹고요, 너무 절망해가지고 그가 좌절해서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며칠을 지났는데 이 토마스 칼라일에게 마음에서 그런 감동의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쓴 혁명사가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아는가? 제일로 귀한 것은 이 고난 중에 참고 다시 붓을 들고 쓰는 것이다. 그런 일에 실망하는 인간이 쓴 혁명사를 누가 읽겠는가? 이런 자체의 자기 자문하는 질문이 자기 안에 들어오더라는, 자기가.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쓴 불란서 혁명의 역사가 오늘 나온 그 책의 내용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들이 와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때 죽고 싶고 세상 영원히 지구를 떠나고 싶을지라도 참으세요. 참고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 내게 고난을 주신 것, 실패를 주신 것, 내게 이런 암을 주신 것, 하나님 특별한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일이 올 줄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런 얘기 있어요. 노름판 또는 새벽 나갈 때 따는 놈이 진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최후에 웃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잘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인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여 인내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니까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수없는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병마가 오지만 참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결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인내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우리 동명 성전과 동명 학교 그리고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